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주권자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또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고 유일하신 절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인생의 방향과 또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인생에는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대부분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면서 그저 열심히만 하면 내 인생 잘 풀리겠지, 나 잘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살아보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이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인생의 한계를 누구나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하신 것 같아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목표는 믿음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도 인생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무신론자가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이 자기 어떤 세계관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누군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해요. 내가 난데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살던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말 내 힘과 내 지혜로 해결되지 않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지원이 나올 때 그 생사모 출혈이 안 멈춰가지고 막 정신 넘어가고, 그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 진짜, 예, 산모 자면 안 됩니다 막 이러더라고. 진짜 졸면 안 돼요, 자면 안 돼요. 진짜 막 있잖아, 막 간호사들 의사 다 뛰어오고, 나중에 하나의 은혜로 출혈 멈췄는데 이 병실 바닥이 전부 피바다였습니다. 헝겊하고 막 거즈하고 진짜 무슨 사투를 벌인. 여러분, 제가 뭐 남편이고 목사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막 무서운 소리 하죠. 이 출혈 안 멎으면 그 수술실 바로 가서 적출해야 되고, 그래도 이게 출혈 부위를 못 찾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모님이랑 둘이 그 병원 복도에서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기도도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말밖에 안 나오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거 안 나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겸손해지려고 애를 써도 안 되던 겸손이 나와집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냥 바닥에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누구한테 이렇게 자존심 세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그걸 못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한계를 만나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사람들이요 바짝 엎드려서 제발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엔 사람을 찾아다니거든요. 한계를 만났을 때. 근데 결론이 뭐냐면 사람조차도 나에게 힘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영역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 사람이 좀 잘 풀어주면,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다 인생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자의 개입을 간절히 바라는 그 문턱에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무신론자들도 이 극심한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면 하나님 찾습니다. 예,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도 뭐 하나님 부처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는 신들 이름 다 튀어나오죠.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1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아멘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나는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 우리가 걸음의 방향을 정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끌어주시면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안 돼 하면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한 절 더 찾아볼까요? 20장 24절 시작. 사람의 걸음은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는. 여러분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내년에 어떤 일들이 나라와 국가와 또 가정과 개인과 교회에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이 잠언서의 지혜는 뭐예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이 문을 여시지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닫으시고 또 어떤 때는 여시고, 나는 이쪽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저쪽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도 이 잠언서의 고백대로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2026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년이 그러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인생의 걸음 역시도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라고 잠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과 방향성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함께 하게 됩니다. 호세아서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사람들은 누구나든지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내 인생에 희망이 생기겠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내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송구 영신 예배 벌써 여러분 우리 개척하고 세 번째 송구 영신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늘 설교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착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윗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자, 여러분 시편 23편 6절에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2대 왕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왕이 되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오늘 하루 집에서 시키는 대로 양 잘 치고 그냥 밥 먹고 살고 들에 나가서 안 죽고 살아 돌아오는 게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소를 키우셨어요.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농부시기 때문에 경주에서 소를 키웠습니다. 여물 먹이고 또 농사 짓고 그래가지고 형님들 다 출세할 수 있도록 그 아버지 인생을 희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집에서 보통 형제가 많을 때 누가 희생을 하나요? 그죠? 예. 근데 이상하게 이 집안은 막내를 희생을 시켜가지고 저희 아버지 가방끈이 매우 짧으십니다. 공부를 많이 못하셨어요. 그게 한이 많이 되시고 그래서 맨날 농사 짓고 형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들이 다 잘 됐어요. 저희 큰아버지도 다 잘 됐습니다. 첫째 큰아버지는 경상대 건축학과 교수님 되셔가지고 한국 최초로 실버타운을 설계하신 상도 받고 삼성이랑 막 해서 진짜 그 대단한 막 그 연구비도 많이 받고 하는 교수님이셨고, 둘째 큰아버지는 부산대 철학과 나와가지고 부산 우체국 국장을 하시고 은퇴하시고 목회하시고, 셋째 큰아버지는 여러분 금성 아세요? LG LG 뭐 이렇게 거기에 이사가 됐습니다. 이사진이 되어서 그 보통 그렇게 임원되고 하면은 그 은퇴해도 그 여러분 하청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공장 이렇게 납품하고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서울에 엄청. 저희 막내 고모는 제 아버지 밑에 여동생이 있거든요. 경상대 지금 도서관 관장입니다. 다 잘 됐죠. 저희 아버지는 가방끈이 짧아요. 이게 너무 한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아버지한테 시집 온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명절이 되잖아요. 음식을 누가 다 준비할까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항상 이건 저희 집안의 매년 루틴이었습니다. 갈 때 침묵 속에 이렇게 할아버지 집으로 가서 돌아올 때는 전쟁터입니다. 차 안이 고성이 오가고 막 항상 싸웠어요. 명절이 끝나면 항상 싸웠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잘 모르는데도 어떠냐면 가면은 저희 어머니만 부엌에서 일을 해. 뭐 손님이 또 여러분이 뭐 저희 집안 엄청 유교 집안 막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손님 엄청 오는데 맨날 저희 어머니 일하죠. 저희 아버지는 또 형님들 기세에 눌려 있죠.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진짜 남녀 유별하게 남자들 여자들이 따로 먹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들 밥 먹을 때 되면은 큰아버지나 친척들이 다 자기 새끼들 찾습니다. 좋은 자리 막. 우리는 엄마 일하고 있지, 아버지 눌려 있지. 여러분 저는 기억에 밥상 끄트머리 있잖아요. 거기 겨우 끼어가지고 밥 먹고, 이게 그 어릴 때인데 한이 되더라고. 한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고 인정도 못 받고 자기 본인을 희생해가지고 이렇게 다비를 잘 됐는데 고맙다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을 많이 주셔서 재정적인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해라. 뭐 이렇게 뭐 돈 쓸 일 있으면 전부 우리 아버지. 더 짠나죠. 어머니는 막 미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의 상처를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화가 많으시고 그죠, 혈기분. 그 화를 우리한테 풀어가지고 이제 또 그건 또 우리의 상처가 되고 이게 또 근데 여러분 보면은 다윗이 딱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의 유년 시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고대 근동 그쪽 지역의 또 문화를 통해서. 그리고 군데군데 나오는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은 야, 다윗이나 우리 아버지나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요, 다윗이요 2대 왕이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가면 다윗이 최고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급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애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사울 죽이고 왕이 되십시오. 그것도 2번이나 거절하고. 사울 죽고 난 뒤에도 상당 기간 여러분 그냥 그대로 지냅니다. 이해되시죠? 욕심이 없이 살았어요. 심지어 여러분 가족들의 무시와 조롱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 집안의 천덕꾸러기였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어디? 베들레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 되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시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들이 몇 명이냐면 이새에게 아들 몇 명 있을까요? 8명 있습니다. 8명. 다윗은 몇째? 막내입니다. 막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참 하나님도 너무 하신 게 그 집의 막내다 알려주시면 좋잖아요. 안 가르쳐 주시는 거라.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첫째부터 막내까지 한 명씩 다 앞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 대선지자가 가서 보니까 와, 이 키도 크고 훤칠하고 너무 똑똑하고 이 진짜 왕 될 만한 하나님 아니래. 요 과정을 선지자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러나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뭘 알려주시냐면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 뭐를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새 집에 하나님이 차기 왕으로 선택하신 사람의 왕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뭔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 속에. 아멘이십니까? 이걸 드러내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이 때로는 너무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정확한데 어떤 때는 두리뭉실하세요. 그때는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뭔가 이 과정, 이 뭔가 뿌연 과정, 명확하지 않은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겠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7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16장 10절에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분위기 7명 다 지나갔는데 아들 더 없습니까? 하니까 한 명 더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분위기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막내가요 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힘든 일, 하인들도 서로 하기 꺼려하는 일이 뭐냐면 양치는 일입니다. 왜요? 한 번 나가면 몇 달 있어야 돼요. 몇 주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요? 들에, 광야에. 광야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겉옷이 없으면 동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요 이 광야에는 맹수들이 이 양을 노리는 맹수들이 있습니다. 맹수들이 있으면 목자의 목숨도 같이 위험해지지 않겠어요?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누가 양을 치냐면 그 집에 가장 서열 낮은 가장 천한 노예가 합니다. 하인이 쳐요. 근데 이 집의 막내 아들이 지금 양 치러 갔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3절에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십시오. 대선지자 사무엘이 이 집에 와서 아들들 다 보여주세요 하면은 여러분 다윗 생각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나야 되죠. 여러분 이게 어떤 구절이 있냐면 한번 보십시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성읍에 이게 그냥 이 집안이 난리 난 게 아니고 이 성읍 전체에 난리가 났어요. 장로들이 떨면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무슨 일이세요? 대선지자 사무엘이 시골 동네 한 성에 왔다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한. 여러분 그러니까 이새 집에 그 아들들 지나갈 때 누구도 다 왔을까요? 동네 사람들, 장로들 다 왔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유명한 사람들 다 구경 왔습니다. 막내 아들 생각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나야 되죠. 다 까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소동이 일어난 사건인데 막내를 잊고 살았다는 것은 다윗이 이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를 단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다윗이 나중에 시편 쓸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한번 보세요. 시편 27편 10절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여러분, 누가 나를 버린 거예요? 다윗이 암만 생각해도 나는 버림받은 자식이다. 이 정체성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랑 많이 받은 막내예요, 애정결핍이에요? 애정결핍. 이 가정은 여러분 숨기는 가정이에요, 엮이는 가정이에요? 엮이는 가정. 여러분, 다윗은 상처가 많습니다. 다윗은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 남자 고를 때 집안을 보세요. 부모님 보세요. 할 수 있으면 심각한 영향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윗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인 가정에서 제정신으로 자라는 형제들이 많이 없거든요. 우리 인생 끝입니까? 예, 아니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심지어 여러분, 형들도 다윗을 미워하고 비방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전투를 하는데 거인이 한 명 등장하죠. 누구예요? 골리앗. 골리앗 키는 한 3m 조금 안 돼요. 예, 매일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조롱합니다. 야, 너희 신이 이게 센지 우리 신이 센지 한번 붙어보자.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워서 다이다이로 다 이게 다대 다로 이렇게 싸워서 어쨌든 누가 이길 거 아니에요. 이겨도 많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여러분 뭡니까? 대표성의 원리로 대표 한 명 나와서 우리 둘이 붙자. 이긴 사람의 신이 더 강하다. 요게 있어요. 1대1 해서 지는 사람이 그 나라가 지는 거고, 대표성의 원리. 국가대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이게 돌로 해가지고 한 방에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도 블레셋은요, 전투 민족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하면 어떤 뿌리가 있냐면, 여러분 바이킹들 아시죠? 바이킹들. 걔네가 지중해 건너서 이스라엘 요쪽에 정착한 민족이 블레셋이다. 이렇게 해안가에서 배 타고 가서 노략질하는 그 혈통이 있대요.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때까지만 해도 청동기입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무기 자체가 급이 다른 거야. 한번 부딪히면 그냥 칼이 다 부러져. 이해되시죠? 그런데 심지어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인인데 어릴 때부터 전투를 위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랬어요. 사람 잘 죽이겠죠. 사람 죽이는 거의 귀신입니다. 무기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에서 철기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딱 2명. 누구? 사울하고 아들 요나다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청동기 가지고 막 구리 가지고 싸우고 있는. 여러분 잽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죽어도요, 블레셋이 골리앗의 원수를 갚자고 우하면 이스라엘 100% 집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골리앗 죽자마자 블레셋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갑니다. 왜? 뭐가 증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의 신보다 더 강하다. 그러니까 싸워봤자 우린 질 게 뻔하다. 믿음 전쟁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더 강하시죠? 블레셋의 다곤신보다 하나님 더 강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 다윗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다윗 한 명. 청소년 다윗이. 뭐야? 쟤 뭔데 우리 하나님 욕해? 쟤 죽이면 뭘 받아? 막 이렇게 자기 나가려고 막 하는데, 이 소리를 자기 친형이 들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고 내 딸과 결혼하고 군대장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뭐를 바라요? 갑자기 형이 화를 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함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이 믿음과 용기가 뭐가 돼요? 교만과 완악함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이거는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친형이 막내 동생이 지금 전장에 왜 다윗이 왔냐면 아버지가 도시락 싸준 거예요. 식량 이제 배급해 주라 해서 형들의 지휘관들한테도 좀 나눠주고 잘 보이고 좀 이렇게 해라 해서 여러분 이 전쟁터에 청소년 다윗을 심부름 시켰어요. 목숨 걸고 왔잖아요. 그럼 고맙다. 네가 여기까지 왔네. 해야 되잖아요. 화를 내는 거야. 너 너무 교만해. 너 완악한 거 내가 알고 있어. 네가 뭐 하러 왔다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완전히 여러분 이 프레임이 씌워져 가지고 졸지에 양들 버리고 전쟁 구경하러 온 한량이 됐고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 됐어요. 환장하겠죠.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나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여러분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집안 환경, 이 분위기 대충 감이 잡히시죠.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썰에 의하면 그 여러 가지 어떤 왜 이렇게까지 천도꾸러기지 집에서 다윗이 이 가족에 인정받지 못하는 서자다, 혼외자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그 핏줄이 이방 족속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용모를 설명하는 이 구절 중에 그는 붉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했는데 붉다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하면 에돔이거든요. 이해되죠? 훌륭한 사람들의 엄마는 성경에 훌륭한 사람들의 어머니의 부모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만 엄마의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고 뭔가 있죠. 출생의 비밀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막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그게 아닌데 너무 미워하고 부모도 있고 구준을 시키고 여러분 바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맨날 심부름은 다윗이 하고 아마도 이 막내로서의 사랑과 애정을 받기는커녕 아들다운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초기 양육자 부모의 사랑이고 또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중요한데 다윗은 그런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애정 결핍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언제 터져요? 바세바 사건 때 터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했어요. 명절인데 아무도 야 너희도 와서 밥 먹어라. 여러분 이 명절 반찬 맛있는 거 너무 많잖아요. 제 앞에는 없었어요. 제 앞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밥, 국, 김치. 좋은 건 다 어디 있었냐면 큰아버지 아들 그 장손 사촌형 앞에 다 있어요. 노골적으로 막 하고 저랑 동갑인 그 사촌이 한 명인데 제가 이제 여동생인데 동갑이라 걔는 이제 서울 태생이고 저는 울산 촌놈이고 그래서 서울 애기들이 이렇게 사랑받는 법을 알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드셨어요? 이렇게 나는 뭐 어쩌죠 뭐 지 얘기도 못 줄 우리는 막 쭈구리처럼 가만히 멍청하게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랑 동갑인 여자애는 엄청 사랑받고 여자라고. 또 큰아버지 아들들은 또 뭐예요? 장손이고 아들들 사랑. 우리는 완전 저랑 제 동생 천도꾸러기가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눈물 섞인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서럽다 진짜. 아빠 왜 우리는 안 챙겨주세요? 서럽잖아요. 아버지 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완전 무슨 그 집의 하인인 것처럼 막. 그또 남편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돌아오는 길에 뭐 해야 됩니까?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뭐 사줄까? 이해되죠? 그렇게 좀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 니는 잘하고 입으로 다 날린다.
성경에 불평하지 말래 뭐 이해되시죠? 와, 이게 중재가 안 되는. 그렇게 하면 한 몇 주 그냥 침묵, 이게 집이 냉랭해지는. 여러분, 이런 형편, 이런 상황, 여러분이 다윗인 거예요. 고생은 제일 많이 하고 인정은 제일 못 받고. 어떤 인생을 살까요? 아마도 다른 집과 비교할 것 같아요. 저절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사랑받는 다른 집 자녀들이 부럽더라고요. 그 어린 마음에 부모님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가졌어요. TV에서 뭐 옛날에 뭐 그 무슨 그 드라마 이런 거 하잖아요. 뭐 대추나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서울 아빠들 등장하는데 너무 다정다감해. 이해되시죠? 너무. 제가 한번 그 연말에 저희 아버지가 자, 우리 가족도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 불만이나 건의사항. 자, 제 차례가 됐어요. 여러분, 그때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숨을 못 쉴 정도로 울음이 복받쳐 오르는데, 그때 했던 말이 기억나요. TV에 보면, TV에 나오는 아버지들은 너무 다정다감하고 너무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는데 우리 아빠는 왜 그래? 이해되시죠? 아버지도 좀 잘 들어주고 자상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막 오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받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집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들과 비교하고 스스로 불행감을 느끼고 슬퍼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죠. 여러분, 다윗이요, 나중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군대 장관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가정에서 사랑 못 받고 힘들게 양치면서 자라가지고 이제 한나라 왕의 여러분 사위가 되고 또 군대 장관이 돼요. 군대 장관. 한번 볼까요? 예. 좀 풀리는 것 같잖아요. 이제 고생 끝, 개천에서 되겠지. 근데 여러분, 진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꼬여요. 자, 사무엘상 18장 5절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런데 사단이 나는 거야. 어떤 사단? 전쟁 가서 이제 이기고 돌아오는데,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숙적이 블레셋이고 전투민족이라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겨요? 다윗이 등장하고부터 계속 블레셋을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인들이 뛰놀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몇이라고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로. 야, 이 눈치 없는, 하여튼 아주머니들이 입이 문제라. 사울왕 듣는데 거기서 천천히요 만만 이래버린 거라. 이해되시죠? 그 말이 사울 귀에 쏙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느낌 안 좋다, 그죠? 예. 자, 사무엘상 18장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메랍이라고 장녀가 있는데 원래 딸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딸을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냅니다. 근데 약속은 내 사위 삼아줄게, 딸들인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뭐가 되게 하리라. 오, 사울 무섭습니다. 자기 딸을 다윗의 어떤 책을 잡는 올무로서 지금 시집을 보내는 거야. 와, 이 집도 분위기 살벌하다, 그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표를 뭐 몇 개 배워와라. 그 1대 200의 싸움에 다윗 출전시킵니다. 이해되십니까? 거기서 싸우다 죽으라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어떻게 다 이기고 돌아와요. 죽을 줄 알았는데 승리해서 돌아오고 결혼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그날부터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는 왕이자 장인 어른을 피해서
인생의 10년간을 도망만 다닙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10년을 그저 생존을 위해서 도망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국방력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한 나라의 왕이 나라를 안 다스리려고 나만 죽이려고 결단하고 10년을 쫓아오는 거야. 그냥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도 군대가 없어도 10년 동안 허송세월 하면은 여러분 이거 망한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이 스스로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난 망했다. 나는 존재 이유가 없다. 존재 가치가 없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군대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혹시 군대가 나타났을까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늘 불안하고 두렵고 억울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휴학을 1년 하려고 했는데 성경고사에서 떨어져 가지고 1년을 더 휴학했어요. 1년이 제 입장에서는 날려버린 것 같았어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너무 억울했고 뭐 여차저차 있었는데 어쨌든 그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그때 세미나 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설교를 다 시켰어요. 공부할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1년 떨어질 줄 알았어요. 이렇게 공부해서는 붙을 리가 없는데 하면서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본인은 예상했던 대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떨어졌습니다 했는데 목사님 웃으셨거든요. 되게 좋아하셨어요. 1년 더 있겠네. 너무 짜증났어. 1년을 그렇게 허송세월한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게 와 진짜 너무 사는 맛이 안 나더라고. 뒤처진 것 같고 동기들은 다 졸업하고 강도사 되고 목사 되는데 나는 이제 3학년 복학. 이게 여러분 이게 저는 실패자의 기분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1년만 그랬는데도. 여러분 다윗은 10년이에요. 10년.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다윗은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해요. 다윗이 입을 열면 참 억울하다. 내가 골리앗 이겨서 이스라엘 승리하고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내가 한 게 얼만데 안 그렇습니까? 왕 진짜 나쁘다. 그런 말이 쏟아져야 되는데 다윗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고백을 쭉 다 찾아봤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25장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이게 여러분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할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계속 반복이 됩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감사하라.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19장 39절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십니다.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며 135장 3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후렴구처럼 있잖아요. 뭐 하나님 어떻고 저떻고 하다가 갑자기 할렐루야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게 약간 다윗의 트레이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의 어떤 전매 특허된 어떤 표현.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할 거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에게 미움당해. 천덕꾸러기야. 형들 미워해. 부모는 버렸어.
또 우리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왕이 나를 싫어하고 군대가 나를 뒤쫓아. 여러분, 이 불평불만이 분노가 가득해야 될 이 입술에서 계속 나와 쏟아지는 게 뭐냐면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이 절체절명의 실수를 겪은 뒤에도 이 고백이 계속되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요, 그 남편을 죽이죠. 예. 여러분, 자 보십시오. 다윗이야말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과정을 옆에서 다 지켜봤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 너무 잘한다고. 이해되시죠? 근데 다윗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사울보다 더한 게 막 튀어나와요. 사울은요, 사람 죽인 적 없습니다. 간음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거역했을 뿐이에요. 회개 안 했죠. 여러분, 사람 죽이고 간음한 것보다는 낫다, 마일드하다, 순한 맛이란 말. 여러분, 다윗을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다윗은 깊은 회개를 통해서 인생이 회복이 되죠. 다윗은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또 하는 고백은 뭐냐면 뭐 때문에 무엇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에 의지합니다. 아멘입니까? 시편 25편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신,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범죄한 다윗이 무엇에 기대어 회개를 하는가?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 과거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도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한 인물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한번 요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대로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진짜 무섭다니까요. 어떻게, 언제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시편 86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 할렐루야. 다윗은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었다가 이 회복된 누구의 간증을 들은 게 아니고 본인이 경험했어요. 이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죄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깨달은 자가 실수로 또 죄를 지었어. 그 사람 뭐 할까요? 다시 회개합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죄하기를 기다리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2026년 가운데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너무 이 드글드글 끓는 갈망이 뭐냐면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아세요. 깨닫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18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 또 한번 읽어볼까요? 51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다니까요. 근데 이걸 깨닫기 전에는 다른 구절에 뭐라냐? 하나님은 제사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에 목숨 걸겠어요? 맨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사울도 여러분 제사 잘 드리려다가 망했잖아요. 순종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율법에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율법적일 수밖에 없어요. 행위로 뭔가를 때우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이 깊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누가 이랬어요? 기독교 포럼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포럼. 사람들이 이제 각 자기 종교의 우수성에 대해서 이렇게 발제를 하는 있었는데, 기독교 진영에서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예. 도대체 타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의 이 월등한 우월성이 어디에 있는가 상의를 하는데, 여러분, 순전한 기독교 그 이름 C.S. 루이스가 나타나더니 뭐라고 하냐면, 씩 웃으면서 그걸 쉬운 거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이해되세요? 기독교의 우월성 뭐라고요? 은혜. 다른 종교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은혜를 깨달아가는 여정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뭐로 구원하세요?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이거 못 깨달으면요, 다 이 예배 횟수, 예배 참여도, 다른 봉사, 헌금, 또 뭐예요? 어떤 행위들. 여러분,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아멘입니까? 은혜로 나오는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난 자격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이번 40일 기도에 하루도 안 빠지고 중기도 다 참석하고 말씀 다 읽었습니다. 나야말로 S급 성도입니다. 하나님, 너 저리 가라. 넌 아무것도 모른다. 넌 아무것도 모른다. 이해되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빠져도 된다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짜란 말이고 잘하면 됩니다. 예. 자, 이 너무나 깊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죠.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의 결론이 무엇인가? 여러분, 시편 86편 6절에서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어요. 여러분, 이 선하신 하나님을 깨달은 경험한 다윗은요,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일만 생기면 주님께 부르짖게 돼요. 아멘이세요? 주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예배의 삶을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편 27편 13절 14절에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려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한 번씩 만나보면요, 이 믿음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냐면 결국 기도의 자세에서 이 디퍼런스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버텨요. 일이 생겨도 버팁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수단, 인맥들 다 끌어다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일만 생기면 엎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한테도 부탁을 할 때 뭐라고 부탁하냐면 돈 빌려주세요가 아니고 뭐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오더라고요.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나는 완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여호와를 나는 기다립니다. 당신들도 기도한 사람들 하나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입니까? 나의 시간, 나의 조급함, 나의 때를 내려놓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다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의 결단을 우리는 보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내년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는 정말 선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함께 경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세요. 목자는 양을 치죠. 양을 돌봅니다. 성경에서 유독 중요한 동물이 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처음 죽이신 동물이 양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이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뭐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 이후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최초로 생명을 잃은 존재는 양이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려고 옷이 필요한데 사람이 만든 아담과 하와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식물 옷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이면 끊어지고, 이해되시죠? 만드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살 수가 없는 살 수가. 그래서 완전히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는 가죽 옷이 필요한데, 여러분 털이라면 양이 안 죽어도 됩니다. 그죠? 근데 가죽으로 옷을 만든다 하면 이 양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나중에 죄를 지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씻게 하기 위한 제사라는 제도를 주실 때에도 제물로 뭐를 줄게 해요? 양입니다. 양. 너희 죄 지었어? 죄 들고 있으면 죽는데,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너 살고 싶어?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 대신 양을 죽여. 양을. 그러면 너를 살려줄게. 이게 제사 제도거든요. 근데 이때 제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소, 양, 염소, 비둘기거든요. 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소는 누가 하냐면 좀 있는 사람들이 하고, 큰 어떤 제사에 소가 들어가고요. 절기나 이런 때 보통 서민들은 뭐를 많이 죽였을까요? 양을. 비둘기는 좀 너무 양 드릴 만한데 비둘기 들고 오면, 그죠? 예. 대부분 서민들은 양입니다. 양. 정말 이제 못 사는 사람들 이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양이 대신 죽으면 죄를 지은 죄인이 살 수 있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특히나 이스라엘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동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직업이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들과 함께 지내면서 양들을 먹입니다. 양들의 특징이 있어요. 너무너무 고집이 세고, 또 시력이 약해요. 고집이 세고 눈이 안 좋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눈앞에 먹을 게 있으면 그 끝에 절벽이 있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목자 없는 양들과 예수님이 그거를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쉬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예수님 나도 고쳐주세요 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목자 없는 양들 같아서 불쌍히 여기시니라 했는데,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원어가 스플랑크나인데 이게 직역을 하면 심장, 내장이라는 뜻이고, 의역을 하면은 이 목자 없는 양들의 상태를 볼 때 내장이 끊어지는 고통이 있는.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길을 잘 잃죠. 그런데 양들이요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죽습니다. 절벽이 떨어져서 죽고, 목말라서 죽고, 굶어 죽고, 또요 맹수에게 잡혀 죽고 또 있습니다. 양 털을 안 깎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거 아시죠? 양은 조그마한, 이게 굉장히 또 마음도 약해. 우억 이러고 놀라잖아요. 넘어집니다. 근데 양 털을 안 깎잖아요.
혼자 힘으로 못 일어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어처구니 없죠? 양은요, 무조건 광야에서 목자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왕과 백성의 관계로도 설명하지만 양과 목자의 관계로도 설명하는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시편 100편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가 양이다. 하나님 목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8편 9절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요? 양. 하나님은 뭐예요? 목자. 심지어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예언이 메시아 예언이죠. 그냥 내 아들 보내줄게 이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자를 보내줄게. 목자를. 이사야 40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를.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는데 뭐처럼 온다고요? 목자같이 오셨어요. 하는 일은 뭐예요?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돌볼 것이다. 아멘입니까? 자, 예레미야서 3장 15절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 목자를 보내주신다. 계속 목자를 보내줄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소개해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의 반대말은 사꾼 목자. 예, 차이가 뭘까요? 이리가 나타나면 사꾼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도망갑니다. 그러면 사꾼 목자는 나쁜 목자일까요? 아니에요. 계약서에서 그렇게 썼어요. 어느 바보가 알바로 가가지고 그 가게를 위해서 대신 죽는 알바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맞죠? 여러분, 계약서에 어떻게 쓰냐면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사람 목숨이 양보다 중요하지 않겠어요? 계약서를 씁니다. 이리가 한 마리 나타났을 때는 싸워야 되고, 보통 이리가 혼자 안 다니잖아. 협동 공격하잖아. 두세 마리 이상 나타났을 때는 합법적으로 도망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 찍고 얼마 줄게 대신에. 요게 사꾼 목자예요. 근데 사꾼 목자의 반대가 뭐라고요? 선한 목자는 돈하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양들을 구합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이해되시죠? 바보죠? 선한 목자는 바보만 할 수 있습니다. 양들을 지독하게 사랑해야만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7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여러분 참 재밌죠? 하나님도 목자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예수님도 목자인데 하나님께는 예수님 뭐가 돼요? 어린 양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목자를 보내주셨어요? 선한 목자, 어린 양을 목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목자이기도 하면서 양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분이 누가 계세요? 한 분 계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했습니다. 양이지만 그냥 양이 아니고 목자가 되는 양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외로움 다 아십니다. 우리 인생을 아세요. 왜? 그분도 양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다가요, 이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이 시가 한국인이 너무 좋아하는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목자가 양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 푸른 풀밭이 양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예, 우리한테 푸른 풀밭은 뭐예요? 피크닉, 쉼 나왔다, 쉼. 소풍,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양들한테 푸른 풀밭은 뭐예요? 식당입니다. 뷔페집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쉴만한 물가 너무 중요하죠. 물가에는 보통 뭐가 있냐면, 누가 있을까요? 물을 마시러 오는 동물들 노리는 맹수들이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라는 건 어떤 상황이 있어요? 목자가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구절이 나와요. 요까지 딱 하고 아멘 훈훈하고 하나님 참 좋다 하고 끝나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어디로 가요? 이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갑자기 배경이 바뀝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이 좋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좋을까요? 푸른 풀밭이 훨씬 좋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음침한 골짜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맹수와 강도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너무 위험한 거 다 알아요. 근데 여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때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때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이 목자 되심을, 하나님 목자 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가 원하는 길로만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네. 항상 나에게 유리하고 좋은 길로만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네. 이걸 그 인생을 통틀어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쉽고 편한 길로만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행복이 그분의 목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움에 떠는 곳에서 언제 해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 장소에서 양들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양들이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어두워요. 강도들이 막 짐승들의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그런데 고개를 딱 돌렸을 때 뭐가 옆에 있어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아멘입니까?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양들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는 목자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목자가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보호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거는 푸른 풀밭에서는 글쎄요, 그들의 배부름 때문에, 쉴만한 물가에서는 그들의 만족감과 평안함 때문에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어디에서 깨닫게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이 목자는요, 우리를 원수 앞에 세울 때도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를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에 한번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아마 가족들이 원수 같았을 거예요. 형들이 미웠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그 배경이 다 누가 있어요? 가족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요 무시했잖아요. 마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더 무시했을 거예요. 사방 천지가 원수들이야. 이해되십니까? 근데 어디에서 기름 부으세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들 앞에 세우실 때가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것이 다윗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다윗의 명예와 영광을 돌려주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요 얼마나 선하신가, 양들을 섬기시는 목자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양들을 위해서, 양들을 섬기고 양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목자가요 양들을 살리고 대신 죽으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에게 돈은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지만 외모는 주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예수님을 주셨지만 좋은 직업과 직장을 허락하지는 않으셨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계속 이 주시지 않은 것에 집중하여서 불만이 많은 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참 못마땅하고 하나님 꼭 이러셔야만 했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씩 통장에 쓸 돈이 딱 이제 샘물이 마를 때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 목사도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좀 이번 달 힘들겠는데요. 대번에 여러분 이게 고민되고 염려되어지고 그렇습니다. 한 번씩 여러분 그 다른 개척한 목사님들이 건축한다 얘기 들으면, 뭐 넓은 데로 이사했다 얘기 들으면 그렇게 부럽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들을 내어주신 분에게 아까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에게 아까울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없어서 못 주신 것이 아니라, 아까워서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여러분, 여기에 제가 혹시나 해서 영어 그 번역본을 보니까 의미가 더 구체적이에요. Trust in the Lord. 이 trust는 뭐예요?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신뢰하는데 어느 정도로 신뢰하라 말씀하냐면 with all your heart.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서.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신뢰하라고요? 신뢰되어지는 것 때까지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만큼? With all your heart. 우리 모든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무슨 말이냐면 네 판단과 네 이해에, 네 지식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의 결론들이 나오잖아요. 내 방법들이 나오잖아요. 이걸 거절해야 돼요. 끊어내야 됩니다. 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예.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이건 뭐예요? 모든 길에서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판단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 가족부터 시작해서 모태신앙들, 예, 참 다양한 어떤 단계의 성도님들이 다 계세요. 듣는 설교는 한 설교죠.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수준을 어디에 맞춰야 되나? 예, 이 고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단계마다 보면은 어떤 단계들이 나와지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여전히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자기 이해와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조금씩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분들이 뭘 하냐면 이제는 자기 식대로 안 하시더라고. 아멘입니까? 쭈뼛쭈뼛 하면서 목사님 이거 기도 좀 해주세요. 쭈뼛쭈뼛 하면서 기도에 참석하기도 하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 때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뜯어 말려도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뜯어 말려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성도들, 성장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경험하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성도들이 더욱 늘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십니다. 이 목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두 분 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도 선한 목자고 예수님도 선한 목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할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 여러분,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셔서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께 난 부르짖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또 그분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2026년에 여러분,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푸른 초장이었던 이 창밖의 배경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높은 골짜기가 나를 둘러싸기 시작하고 해가 어두워져서 어두운 밤길과 같은 길을 걷게 될 일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은 살기 힘든, 특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살아가기, 이 땅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땅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당장 2026년 어떤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지, 이 나라에 임하게 될지, 전 지구적으로 어떤 재앙들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trust in God, 아멘입니까? With all your heart,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는 자들은요,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내 삶에 어떤 이벤트,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여러분 내 옆에서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끝까지 신뢰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막 설교에서 아멘 의지를 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한 주의 도를 깨우친 자들은요, 그 안에 그 확신이 있어요. 내가 지금 비록 이런 상황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때로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시고요, 예수님은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살리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간에 하나님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내년에도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선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년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제 가운데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에 의지하십시오. 여호와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회개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한 다윗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더 복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깨달은 다윗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온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윗이 이제 정말 부국강병을 이루고 나라를 통일하고 이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이해되시죠? 그 뒤에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얻은 복을 받은 사람의 결론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받을 수 있는 복을 다 받은 다윗의 결론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아멘이십니까? 대단한 건 줄 알아요. 하나님 세계 재패, 제국이 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이 통일되고 또 주변에 이 괴롭히는 블레셋과 에돔, 암몬 다 정리하고 나가서 온 세계를 점령할 수 있게 해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황금과 갖가지 이 보화들 더 주세요. 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딱 하나 주님께 구할 게 있습니다. 이거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라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윗 성터가 발견이 되고 제3성전 이슈니까
성전 자리 지금 막 하거든요. 어디 있었는 줄 아십니까? 성전을 어디 지은 줄 아세요? 다윗 궁궐 바로 뒤편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 일어나서 계단만 좀 올라가면 바로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마음에 합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마음과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과 다윗 안에 있는 마음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다윗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면 그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일치된 마음이 합한 자.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도 좋고 나라도 좋고 통일도 좋고 건강도 좋고 가족 축복도 좋고 행복도 다 좋고 성공도 좋은데요. 하나님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나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그저 같이 한 집에 살고 싶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성전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향해서 감탄하고 하나님과 즐겁게 예배하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 그게 제 마지막 소원, 한 가지 소원입니다. 여러분 내년 2026년에 다윗 안에 있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영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예배의 영을 주신다고 뭐 물질 축복 가져가시거나 건강 안 주시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되게 극단적인 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라니까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 위에 이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뭐라고 회개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간음해서 죄송합니다. 사람 죽이셔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왜 간음했는지 아세요? 왜 사람 죽였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정신 차리니까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네, 한 가지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요 예배보다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예배보다 나를 살리고 예배보다 나를 만족시키는 일이 없습니다. 개념이 아니고요. 이건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해 봐야 돼요. 예배 가운데 내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를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이 한 가지 소원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내년 우리 목표는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 깨닫는 게 뭐냐면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뭐예요? 회개의 영이죠. 여러분 내년 우리 목표가 뭐라 했어요? 예배와 회개라 했습니다. 소름 돋지 않으세요? 저 방금 생각났어요. 방금 정리됐어요. 방금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요 회개고요, 회개가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회복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상한 인생들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온갖 축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사명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시고 부르심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관계가 열려지고,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는 심령이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년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질 줄 믿습니다.